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4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4편 아삽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여,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주의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부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부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은 고난에 처한 성도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아 참상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탄원시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중심부에 위치한 성전의 파괴를 목격한 시인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시에 나타난 비참한 상태는 BC 586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의 상태와 흡사합니다.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군인들에 의한 침략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13절. 바벨론의 1차 침입 시에는 어린 왕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고 보물 등을 약탈하며 1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 10절. 2차 침입 시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여 성전, 궁전, 백성들의 집이 불에 탔고 도시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의 보물들이 약탈당했습니다. 3차 침입 시기에 기술자 등 약 4,600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황폐됐습니다. 그 땅은 처참하게 유린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으셨거나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슬픔을 통탄하며 극심한 고통과 수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현재의 비극적 상황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불평 어린 탄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으로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 신앙 고백에 힘입어 시인은 구원을 열렬히 간구함으로써 본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의 재난과 성도의 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파멸에 대한 슬픔과 절망, 어린 탄식이 잘 나타나고 있는 본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재난의 근본 외적인 성격과 결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재난의 성격입니다. 자신들이 당한 모든 재난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거나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의해 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그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백성에게 임한 엄청난 환난은 자연 발생적인 혈과 육에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현재 재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발견한 시인은 탄식과 불평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구원을 요청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8절, 재난의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재난에 대한 서원적 애도와 탄식이 끝난 이후에 시인은 진노하시지만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하나님께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비극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바벨론 군인들은 정교한 기술로 다듬어진 아름다운 성전을 침범하여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들과 같이 마구 하나님의 전을 해파했습니다. 7절, 모든 귀한 것들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거룩한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충동질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가르치는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회당까지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엄숙하고 거룩한 성전을 철저히 짓밟고 모독했습니다. 10절, 더욱이 원수들은 성전에 자기들의 길을 세워 하나님까지도 이겼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서슴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주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능욕했습니다. 시인은 뼈가 에이는 듯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약한 자들에게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큰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시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 어린 고발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재난으로 말미암은 탄식, 성전의 철저한 파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독받는 현실에 직면한 시인은 현재 어떠한 소망과 위로의 실마리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9절, 현재의 고난을 설명해 줄 선지자도 피해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재난에 관한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소망을 말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해답을 모색해가는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7절,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레미야 23장 7절과 8절,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신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것은 메시아, 즉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3절,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새로운 용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결코 성도들을 요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참된 신앙의 근거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우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능력자이심을 선포한 이후에 더 나아가 낮과 밤, 빛과 해, 그리고 땅의 한계를 정하신 섭리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왕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며 계속 보호하시는 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3절,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명상합니다. 단식타 절망에서 벗어난 시인은 이제 보다 더 새롭고 명랑하며 과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0절, 먼저 자신들의 순결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런 간구와 더불어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능욕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드림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21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워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미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다른 시편과 달리 승리와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시인의 계속되는 간구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고통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받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고난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연민에 빠져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사실로 인하여 탄식해야 합니다. 셋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용기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고독한 영적 싸움이요 전투입니다. 변치 않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